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옆에 친구 좀 보면서, 옆에 친구 보면서 예배에 성공하자라고 인사해 봅시다. 네,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띄워줄 텐데, 네, 한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의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 제목은 에베레스트에서 기적 생환한 미국 산악인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 네, 제가 좀 충격적이라서 이 링크를 클릭을 했습니다. 봤더니 한 여성이 자기 집안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산악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니까 이 여인이요 그냥 여기 뒷동산 뭐 가지산을 올랐던 게 아니라 8,000m 이상의 높은 그 히말라야 그리고 에베레스트 같은 굉장히 높은 산 3개 이상을 오른 미국에서 첫 번째 여성이래요. 그리고 이 사망 직전 한 달 전에도 네팔의 동부에 있는 히말라야 바룬체 7,129m. 여러분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네? 역시 1950m입니다. 그러면 한라산을 제가 얼핏 세워도 4개를 세운 높이 7,129m를 등장하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여인이죠. 심지어 이분은요 1996년도에 에베레스트를
동료 9명과 같이 함께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치는 거야. 그래서 그 내려오다가 눈보라에 갇혀서 그만 조난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조난을 당하면 살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 확률에 딱 맞게 10명이 올라갔는데 8명이 죽고 2명만 겨우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살아난 2명 중에 1명이 바로 오늘 기사의 주인공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집안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은 거죠. 여러분, 기사의 댓글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좀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문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딱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큰 시험에는 강하지만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오르는 데는 굉장히 강하지만 작은 시험, 어떻게 보면 집에서 발을 헛딛는 이런 작은 시험에는 약하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산악인의 레벨로 따지면 탑 오브 탑입니다. 세상에 있는 높은 산은 다 정복해버린 산악인과 맞먹을 레벨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어린 나이에 곰과 맹수와 양들로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내고 블레셋의 정말로 위대한 그 거대 장수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서도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서 목숨이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할 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과 달리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단 어느 곳에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더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더라 라고 기록하는 이 산악인의 레벨로 따지면 탑 오브 탑, 최고가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죠? 큰 범죄를 짓습니다. 어찌 보면 에베레스트 산을 3개나 정복하고 위대한 모든 미국인 중에서도 첫 번째로 3개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이 여인처럼 훌륭하게 평가받는 이 여인이 집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죽은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걸어왔던 어떤 높은 산보다 훨씬 낮은 그 언덕 같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해가 조금 띄워주실까요? 해가 돌아와서라는 이 말은요, 그 봄이 되었단 말입니다. 봄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봄은 건기예요.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겨울, 지금과 같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가을에 비가 그치고 추수를 하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봄에 비가 그치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자라고 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추수를 많이 해서 이 봄이 되면 군량을 많이 모으겠죠. 군량을 많이 모으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큰 전쟁은 늘 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여기 밑줄을 꺼놨는데 요압과 그 신복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앞서서 요 11장 말고 앞쪽을 조금만 더 보면요, 이미 이들의 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번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내 아버지, 내 형제가 죽은 이 블레셋의 그 병사들이 도끼를 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도끼를 품고 전쟁을 준비해서 온 겁니다. 지금 어쩌면 이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멸망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죠? 제일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그동안에 다윗은 그대로 있다가 왕궁을 이렇게,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있나 이렇게 보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데 웬 아리따운 여인이 아무런 옷을 걸치지 않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 웃지 마세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왜 그렇게 그 공간에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목욕을 했을까? 일부러 목욕을 했다. 이거는 다윗을 꼬시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다윗은 결국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는가 봐요. 그 여인을 불러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아라는 다윗의 장수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 중에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7절에 우리아가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딱 무릎 꿇고 있는데 다윗이 그 자기 군대 상관 요압의 안부를 묻고 그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지금 블레셋과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묻고 나서 8절에 우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갑자기 전쟁 중에 지금 다윗 왕이 불러서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니? 지금 너의 장군 요압은 잘 싸우고 있니? 물어보다가 야 너는 이제 너희 집에 가서 좀 쉬다 와라. 목욕을 하고 쉬어라. 그러면서 그 우리아가 이제 가는데 집으로 보내는데 굉장히 풍성한 음식과 술상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읽었던 우리 성경의 이 개역 한글에는 발을 씻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전쟁 중에 네가 아내를 떠나서 전쟁을 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내가 외롭고 너가 외로웠을 테니까 너는 가서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가져라. 사랑을 나누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명령에 이 젊은 장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그리웠고 아내를 보고 싶었을 텐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 그 밖에서 자기 장수들과 같이 뜬 눈으로 잠을 설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편안한 집에 가지 않고 그 편안한 그 안락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요압 장군과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전쟁 중에 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다가 이 젊은 장수, 아내가 너무 보고 싶고 아내가 너무 그리운 이 장수한테 집에 가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아는 두 가지의 이유로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함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죠?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따라해 봅시다. 언약궤는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우리 1학년들 고개 들고.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진중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궤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 진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지금 내 안락한 곳에 쉴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지금 죽어가면서 싸우고 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쉬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 중에는요, 사실 부부 관계를 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전쟁 중에는 부부 관계를 금한다라는 이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아내가 그립고 아내를 만나고 싶지만 철저하게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는 우리아의 지금 말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겠다는 이 우리아의 고백이 사실은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봅시다. 모든 신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 중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한가히 예루살렘 성을 거닐다가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아내를 불러서,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불러서 그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몰래 잠자리에 들게 해서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예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련회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찾고 눈물 콧물 적셔가면서 밤새도록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물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매일 세상 친구들의 문화 속에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술과 담배에 넘어지고 음란한 영상에 무너지고 친구를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왕따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다윗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사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재 여러분, 저는 제 모습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에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에도 그렇고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영성과 사울의 영성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을 비참하게 죄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였다고요? 입을 열어서 말해주세요. 고개를 들고 2학년들 다윗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우리 3학년들 다윗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 여러분,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뺏었을 때도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적국이 우리나라의 땅을 뺏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다윗,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물어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납치해 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다다를 수 있을까요? 아내가 지금 납치당했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납치당했는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갈까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힘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성을 차지할 힘이 있었지만 또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또 물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밑에입니다. 시작. 지금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두 개 종족만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다윗 왕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유다를 차지해도 되겠습니까? 이 공통점이 뭐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죠? 빨간색, 우리 제일 위에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밖에 전쟁의 때마다 시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봤다고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걸 맨날 고민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11장에 딱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 제가 멈춰 설까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하나님 늘 물었던 이 다윗이 이상하게도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면 묻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킵니다.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명령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요, 우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예전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이 욕망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늘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늘 악한 사람도 없어요.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원죄가 들어왔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하나님 될 만큼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이 탐스러운 선악과로 유혹할 때 하와는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아니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입 베어 물고 이 선악과를 자기에게 배필로 준 그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아니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르셰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스도인은 절대 유혹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담배를 권합니다. 술을 권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 왕따 안 시키면 나를 왕따 시켰다고 나를 협박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시험을 치는데 다른 친구들 다 지금 몰래 컨닝합니다. 치팅합니다. 나도 뺏기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회사에서, 가정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힘이 내게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오늘 또 싸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때 부르짖고 찾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행동이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마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심지어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수련회 때 그렇게 부르짖던,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오늘 또 다른 사울, 다른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죄 짓는 모습이 진짜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늘 삶 가운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